안녕하십니까. 사건과 사고가 많은 한 주였지만 그래도 이 축복의 시간 안식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여러 사건과 뉴스가 많았지만 특별히 우리 생활에 가장 와닿는 뉴스 중에 하나는 이 남가주 평균 가스값이 4불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4불 20불에 4불 20전에 육박합니다. 근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5불까지 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별로 이게 참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참 더 어이가 없네요. 이 남가주 지역에 있는 정유 공장 몇 군데가 가동을 안 해가지고 이 기름값이 계속 뛰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AAA 웹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시카고도 그 기름값 비싸다는 시카고도 또 뉴욕도 다 2불대인데 여기 캘리포니아만 4불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전기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새 차를 구입하신다면 환경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또 전기차를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 정유 공장들의 문을 닫아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기름값처럼 수요 공급의 법칙 때문에 요즘 우리가 내는 이 비싼 가스값, 그런데 이 가스값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나고 어이가 없는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는 지치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용기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와서 저희는 머리 숙였사오니 생명의 말씀, 용기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7장 본문으로 희망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극심한 기근이 또다시 임했습니다. 이 극심한 기근은 비가 오지 않아서 내린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기근이었습니다. 심판의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왕 벤하닷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성을 이제 완전히 뱅글뱅글 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자 음식과 물이 떨어져 가면서 큰 기근을 겪게 된 겁니다.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벤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포위를 하고 있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 벤하닷의 군대가 작정을 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고립을 시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할 때까지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작정을 하고 이제 전쟁에 임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히 고립된 성 내부에서는 엄청난 기근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를 놓고 지내는 모습이 저는 무섭습니다. 게다가 돼지들이 또 웃고 있어요. 그럼 더 무섭습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이 제사, 월십을 하는 이 민족과 나라가 전 세상에 한국 민족 말고 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데요. 저렇게 하고 나서 돼지 머리를 먹습니까? 먹어요? 아이고, 저 무서운 걸 또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돼지 머리는 그래도 살이라도 좀 붙어 있잖아요. 그냥 봐도. 그런데 나귀 머리 보니까 나귀 머리에 하나가 은 80세겔이었다 했는데 나귀 머리에 뭐 살이 좀 붙어 있을까요? 이게 낫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나귀 머리, 이 먹을 게 없어서 나귀를 먹는다. 이 히브리인들은 나귀 먹지 않습니다. 말도 먹지 않습니다.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규례에 따라서 원래 먹지도 않는 정한 음식도 아닌데 왜 먹었을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나귀도 먹을 거 뭐 다리살, 엉덩이살, 뱃살, 목살 하고도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뭐까지 먹냐면 나귀 머리까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가 그 제일 먹기 고약한 이 머리가 무려 은 80세겔이었다. 성경의 화폐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80세겔이면 8432, 노동자 320일, 그러니까 휴일을 포함하고도 1년이 보통 사람들 1년 연봉이 넘는 금액이 뭐가요? 나귀 머리 하나가. 성을 그냥 완전히 에워싸고 먹을 게 하나가 없으니까 이 기름값 4불 넘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합분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합분태. 여기 보면 합분태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었다. 합분태가요.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비둘기 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똥. 비둘기 똥을 맞을까봐 우리는 저렇게 도망쳐 다니는데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었다. 정확하게 비둘기 똥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종류의 배설물이었는지 이 합분태는 어찌됐건 영양가가 거의 없는 동물의 배설물, 새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소화되지 않고 나온 씨앗 같은 거, 이런 거를 포함한 거를 합분태라고 했는데 완두콩, 거의 영양가가 없는 찌꺼기, 여물지 않은 콩, 그런 것들을 요세푸스는 한 값을 1.1리터로 봤으니까요. 4분의 1값이면 약 300g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 5세겔, 노동자 21치 임금, 한 달 샐러리가 넘는 돈에 이 합분태가 팔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성 안에 기근이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요세푸스는 이와 같이 여러 그 고대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성을 둘러싸는 그런 전술이 많이 여러 번 시행되었는데 그런 작전이 시행되었을 때, 그런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동물 그리고 사람의 배설물까지도 먹었고 먹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것들까지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해 나갔다는 하는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고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이 유럽을 포위를 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한국 사람들 보고 개 먹는다고 뭐라고 하죠? 그 당시에 개, 고양이, 해충까지 다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참 이 불순종, 죄의 비참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성을 순시를 하는 겁니다.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가련한 여인이 부르짖는 그 부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도울 게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2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두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내 아들을 죽여서 삶아 먹었는데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저가 그 아들을 숨겼아이다. 상상도 하기 무서운 그런 일들이 지금 성 안에서 벌어지고 그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죽여서 솥에다가 넣어서 삶아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 자식 네 아들 내놓아라 했더니 그 아들을 숨기고 안 내놓은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이 왕이라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냥 저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불순종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저주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을 떠나 들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너의 부엌에 있는 찬장에 있는 그릇 하나하나가 다 저주를 받고 너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불순종의 결과로 임하는 이 저주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아무리 높고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아 그 안에 내가 거할지라도 너의 대적들이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너의 자녀 곧 너의 몸에서 낳은 소생 자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이 너무나 무서운 예언이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요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받은 저주에 대하여 엉뚱하게 그 원망의 불똥을 다른 곳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31절 왕이 가로되 그 불똥을 누구에게 날리고 있습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돌리며 게다가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전형적인 죄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엄청난 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즉시로 요람은 자객,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 뒤로 이 요람 왕이 직접 쫓아갑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람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이시여, 내일 이맘때면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 7리터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 14리터에 한 세겔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하자 2절,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왕 옆에 항상 왕을 보좌하는 그 장관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금 죽은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이 합한 채가 5세겔에 거래되는 판인데 지금 보리 14kg가 한 세겔에 거래될 것이라고? 그것도 바로 내일?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의 창을 열어도 그런 일은 택도 없다라고 왕 옆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결코 먹지 못하리라. 희망을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먹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장관의 다음 날의 운명을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왕이라는 사람도 모든 핑계를 선지자에게 돌리고 왕의 장관이라는 사람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근 회복의 기별을 부정할 때 전혀 예상 못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라면 어린아이, 노인, 여자,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 즉 병자들일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도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누구?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왜 성 안에 못 들어가 살았을까요? 불결하니까, 환자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구걸을 하며, 성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이 봉쇄가 되고 출입한 사람이 전혀 없으니 먹을 구걸을 할 길도 없었고 그들 또한 그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4절,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으니 죽을 것이라. 그들의 몸은 비록 병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이 4명의 문둥이가 황혼의 저녁 무렵쯤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진가에 딱 가서 봤는데 또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군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축복을 선언하자마자 그 아람 진영에 무엇을?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귀에 병거의 소리, 말의 소리,
큰 엄청난 대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과 그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용병들을 데려와서 이 전쟁터로 그들을 끌고 오는 소리이구나. 7절 황혼에 일어나서 그 소리를 듣고 겁을 집어먹은 아람 군대가 도망을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하고 무시무시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그대로 다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제대로 후퇴 준비를 해서 철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놓고 혼비백산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하였습니다. 8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군인 한 명이 없는 빈 장막에 혼비백산 도망친 흔적만 역력한 그 진가에 이른 이 문둥병자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보급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입고 가지고 그것도 너무 많아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따로 감추어 놓고 그리고 막 텅텅 비어있는 그 군대 막사에서 자기네들 문둥이 내면서 4명이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그렇게 이제 배 음식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주머니에 잔뜩 넣어놓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배가 부르니까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는데 야 이거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나만 배불러도 나만 이렇게 목을 축여도 되는 건가?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이 아람 군대가 다 철수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가 잠잠히 지키고만 있어서는 되겠는가? 이 사람들이 거지였지만 또 문둥병자였지만 이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양심적인 말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내일 아침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 당장 성 안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10절 드디어 가서 말하자마자 행동으로 옮겨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성문에서 CHP에게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탁 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람 진에 가보니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말 나귀만 있고 장막이 보급품이 먹을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11절 저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구하니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경찰들은 문지기들은 성 관수들은 왕궁으로 바로 그 사실을 리포트했습니다. 12절 왕이 그 밤에 소식을 듣고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참모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람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람 군대와 여러 번 겪어봐서 내가 그들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아는데 말이야.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그 진을 떠나서 잠시 우리를 속이려고 들에 매복하여 있다가 성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작전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일 이맘때 이 모든 재앙이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진영에서 먹고 마시고 빈 진영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문둥이들이 그리고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와서 왕에게 친히 보고를 했는데 여전히 왕은 의심, 좌절, 재난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은 여전히 함정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13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왕을 신하 중 한 명이 바라보다 못해서 왕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청컨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피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소서. 앞에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만 먹을 게 없으니까 군인들의 필요한 이 말까지 다 잡아먹고 최후를 위해서 말 5마리만 남겨놨다고 그랬거든요. 왕이시여, 안에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고 치면 이 문둥이들도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 남아있는 말 5마리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보내 정탐을 해서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가서 확인이라도 해봅시다.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매복하여 있은들 우리가 이 성 안에서 살아날 길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렇게 죽어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14절, 저희가 병거 둘과 그 말을 취한지라. 그래서 그 신복에 가는 대로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을 허락합니다. 15절입니다.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물이 길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정찰 가보니까 실제로 어때요? 얼마나 급하게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했는지 길가에 버린 의복, 군복, 군수, 물자, 먹을 것들이 길에 가득하였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하니라. 그 소식이 성 안으로 퍼졌겠죠. 그 밤에 급하게 나갔던 정찰병들이 살펴본 상황이 순식간에 성 안으로 일파만파 퍼져 나갔을 겁니다. 16절,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 밖으로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닥치는 대로 열려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닥치는 대로 거기서 먹을 것들을 갖다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 7리터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4불이 넘어가던 기름값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었습니다.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진지의 모든 음식들을 백성들이 취하느라고 성문 밖으로 본물처럼 쏟아져 나갈 때 왕 옆에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으셔도 그런 일은 택도 없는 일이다 라고 했던 그 장관을 지켜서 성문을 출입을, 교통을 정리하도록 했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 쏟아져 나왔는지 성문에서 그 장관을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그 인파에 밀려서 장관은 정말 그 밀가루를, 그 보리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 인파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곧 왕이 내려왔을 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갔을 때 엘리사가 한 말,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지라. 18절,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부정적인 비관적인 말을 했던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단 하루도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이 선택이고 이 선택이 쌓여져 이루어진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하고 뒤로 물러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하고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그 채널 4에 보면 Let's Make a Deal 이라고 하는 프로 하던데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저희 집엔 TV가 안 나오는데 제가 운동하러 가면 딱 그 프로가 합니다. 근데 보면은 사회자가 막 나와가지고 막 뭐 방청석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봉투를 딱 주고 여기 1,000불 들어있다. 이 1,000불 할 거냐? 저 커튼디의 선물을 선택할 거냐? 그럼 막 갈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봉투 그냥 갖겠다고 1,000불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는 않는데 커튼 뒤에 걸 선택하겠다고 한다. 근데 어떤 때는 커튼 뒤에 렉서스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거기 꽝 써져 있습니다. 꽝.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럼 꽝 선택하면 1,000불 날아간 거고, 렉서스가 있으면 렉서스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 자기가 선택하고 나서 사회자 욕하면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내 선택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선택의 순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 뭐야? 저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양 자체가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고 플러스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플러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아닌 회복을, 건강을 믿고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플러스 사인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 올해보다 더 행복한 내년, 올해보다 더 충만한 내년을 하나님은 플러스 사인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잠깐 어디 들렸는데 그분 책상에 이 말이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찍어 와가지고 또 잠시 나누겠습니다. Sees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feels the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고, achieves the impossible,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라.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플러스의 삶이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느끼고, 이루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이룰 그것들을 플러스로 믿음의 희망의 눈으로 보고 만지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문둥병자들, 그리고 왕과 함께 있었던 장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의 환경과 삶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친히 들었던 그들은 절망과 포기와 좌절을 선택해 죽음에 이르렀고, 누가 보아도 희망 하나 없어 보였던 문둥병자들은 믿음으로 희망을 선택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는 매일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한쪽 손에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한쪽은 믿음의 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의 손잡이가 아니라 믿음의 손잡이를 더욱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리쳐졌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짐으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 아닙니까? 희망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목숨 걸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삶에도 성경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문둥병자들이 경험했던 그 옛날의 기적들이, 희망의 새로운 장면들이 내 인생에 다가올 것입니다. 한 소년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 가실 때 옛날에 크레파스, 스케치북 이런 거 준비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돈 없으면 그거 못 사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돈이 없어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막 취업했어요. 취업하면서 너 이놈의 막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옛날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무섭게. 근데 그러고 나서 17년 후 이 아이가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는데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람의 군대 장관은 축복 앞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희망을 믿지 않고 절망의 말, 부정의 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입안에 혀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자초한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바로 나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그 땅을 분명히 얻게 하리라.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네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것, 네가 그토록 꿈꿔왔던 것, 그것을 내가 분명히 너의 인생에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내린 축적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선택해 왔습니까? 생명을 선택해 왔습니까? 사망을 선택해 왔습니까? 희망을 바라보며 선택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비관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희망의 사인, 플러스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번 선택의 순간마다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매번의 선택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는 참여하겠습니다. 매 안식일 첫 시간 저희가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내를 위해 준비하시는